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2번 정발심의 공덕. 그러니까 정발심입니다. 정발심. 정떡한다. 정떡하는 발심의 공덕. 읽어보면 이 보살은 일념 사이에,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인데 짧은 순간이죠. 일념 사이에 시방세계에 빠짐없이 이르러 모든 부처를 공경하며 법령 굴리기를 청할 수가 있다. 이는 오직 중생을 계도, 계자는 열 계자고 도자는 인도할 도자입니다. 그러면 계도하면은 열어서 인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계도하고 이익되게 하고자 해서이지 문자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살은 일념 사이에 짧은 순간적으로 시방세계에 빠짐없이 이르러 모든 부처를 공경하며 법령 굴리기를 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념 사이에 달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고 별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순간으로 서울에도 가고 순간으로 미국에도 가는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개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개체가 죽으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여기는 하나예요. 달나라하고 여기는 하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 사이에 이 말은 내 나라고 하는 이 개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미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르러 모든 부처를 공경하며 법령 굴리기를 청할 수가 있다. 이는 오직 중생을 계도하고 이익되고자 해서이지 문자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이 말은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르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묶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글자의 본 뜻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글자를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학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그 상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그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탑하고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탑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부타가야의 탑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 부타가야에 있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두 개입니다. 나 하나, 대상 하나. 그러면 나가 이 대상 속으로 눈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는 이 내가 여기에다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탑을 볼 때는 나가 있고 탑이 있지만은 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와 탑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볼 때는 탑도 보이고 이 주위의 경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앞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뒷면은 무한한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까지는 여기 정도, 이 정도 있을 때만 해도 나도 있고 이 대상도 있지만은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벽 뒷면에는 무한한 허공이 되어 있는데 이 무한한 끝없는 허공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수행은 보편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호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기가 절에 왔는데 어린 아기가 절에 와갖고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막 울고 하니까 스님이 여기에다가 방 안에다 아기를 앉혀놓고 여기를 봐라. 그래갖고 바늘 구멍으로 해갖고 창호지를 딱 뚫어 놨습니다. 뚫어 놓고 이 바늘 구멍 속으로 보고 있으면 이 바깥에서 어머니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면 이 바늘 구멍 사이로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념이 집중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이 바늘 구멍 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타의 이 수행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벽에다가 이런 까만 점을 이렇게 해놓고 이 점을 보게 해요. 그러면 이 점을 보게 하면 처음에는 이 바깥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보이는데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까만 이것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아름다운 것이 나오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요.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이 사마타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다가 집중을 하면은 이 집중력이 이것을 잊어요. 잊으면서 요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여기서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돼요. 여기 있으면은 보는 내가 앞에 있고 보는 나의 입장에서 여기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순간에 이 앞에 있는 탑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벽 뒷면에 무한한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한한 허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삼매를 닦는 전부 다 방법들입니다. 이 가시나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닦는 방법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대상이 전부 다 허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것과 하나가 딱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 다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것이 문자에 의해서 저렇게 한다,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해봐도 저것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진여법신을 정독하면 그 신심이, 몸과 마음이 개체적 한계를, 개체적인 이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므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벗어나 자유자재해진다. 그러므로 정발심보살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을 넘어 단 일념의 일체 시방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 일체적 처의 모든 부처를 만나 공양하고 불법을 청해 듣는다. 이것이 무색계 선정의 입장에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이것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책상을 볼 때도 이 책상이 공으로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미운 대상을 볼 때에 그 미운 대상을 봤을 때 미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 무서운 이 상태에서 그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뒤에 있는 일념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미운 상대가 나를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하고 했을 때에 그 무시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그것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무렇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그 죽음을 아무것도 그 의미가 없는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거지라고 하는 그 삶에 내가 자유스럽게 거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을 안 만들면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내가 모독을 당했을 때 내가 막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았을 때에 두려움들이 막 걱정이 앞서는데 이때에도 내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공이냐면은 이게서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온 가족이 나앉게 되면은 부끄럽고 국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완전하게 죽으면은 그 상태가 공이 돼요. 덜 죽으면은 공이 안 되지만 완전하게 내 마음이 죽으면은 공이 된단 말이에요. 공이 된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의미하고 내 속에 무한한 용기가 나는 것하고 이 두 개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무한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런 수행을 해갖고 공을 받는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부딪힌다고 하면은 저건 소용없는 거예요. 저렇게 공이 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놓았을 때에 내 스스로가 공이 됨과 동시에 무한한 힘이 생겨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제한선을 넘어 일념이 되면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다 참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불법을 청해 듣는 것은 그 불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끌어 깨닫게 하고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불법 그 자체는 본래 일체 차별적인 분별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법 그 자체는 본래 일체 차별적인 분별지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움이 공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분별지에 매여 있는 중생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적 분별 사랑을 그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자를 넘어서는 경지로 나아가기까지는 문자적 분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을 성에 듣는 것은 불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지 불법의 문자적 이해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에 이해하는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체험 단계가 되어야 된다. 정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혹지지를 초월하여 빠르게 정각을 이름을 보이니 이는 급약한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다. 혹 내가 무량한 아성직업 동안 불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니 이런 게으르고 교만한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다. 일념 사이에 부처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삼아성직업을 이루어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방편이에요.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는 너 그렇게 게으르면은 삼아성직업이 걸린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진여법신을 정떡한 보살이 자신의 수행기간을 짧게 단축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길게 늘려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 또한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수행을 겁내는 중생에게는 수행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단기간의 완성 가능성을 말하고 게으르거나 교만한 중생에게는 겁을 주기 위해 그렇게 수행하다가는 끝없는 아성직업이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밑에 원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무수한 불가사의한 방편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살은 종성의根기가 동등하고 종성이라고 했습니다. 종자는 근본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의 근성이 이런 뜻이에요.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근성을 말합니다. 종성의根기가 전부 다 동등하고 발심도 동등하고 정떡한 바도 동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다. 일체보살은 모두 삼아성직업을 경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또 원문을 보겠습니다. 다만 중생의 세계가 같지 않음에 따라 중생이 본 것과 들은 것과 근과 욕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근성과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을 보여주는 데도 또한 차별이 있는 것이다. 원래는 같은데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삼아성집이 걸리냐, 일념에 끝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보살의 근기나 수행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이 구제하고자 하는 일반 중생이 근기도 서로 다르고 또 바라는 바의 욕망이나 성품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교설을 펴다 보니 방편상 다양한 모습의 차별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또 이 보살의 발심의 모습에 세 가지 심의, 마음의 미세한 모습이 있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진심이다. 법신이다. 진여다. 무분별지다. 진심이다. 그 다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이니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양변이 없는 겁니다. 그 나와 앞에 있는 대탑이 있으면 이 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진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심의 다른 말은 미움이라든지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두려움과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무서움 속에 있어도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심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두 가지의 양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편시민이 자연스럽게 두루 행하여 중생을 이익되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진심을 얻기 때문에 이런 행위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업식시민이 미세하게 일어나고 멸하기 때문이다. 이 업식심은 아리아식인데 여기는 약간 번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업식심은 번뇌가 묻어 있는 상태를 업식심이라 합니다. 이 부처 얘기는 없는데 부처 밑에 있는 모든 수행자는 이 업식심이 다 있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서 그거를 도표를 보면은 정발심의 미세한 상, 진심, 근본 무분별지다. 방편심, 중생 제도를 위한 후덕 자연업지다. 후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난 후에 얻어지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업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업식입니다. 근본 업식인데 전식과 현식이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아식인데 아직 불지에 이르지 못한 밑에 단계의 수행자에게는 업식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정발심을 일으킨 지상위의 1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 11지, 12지 전까지 지상위의 보살의 마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미세한 상이다. 진심은 법신 진여를 정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분별지의 마음이다.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는 그 마음이다. 그리고 방편심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은설로서 말로서 분별하여 얻는 후덕지의 마음이다.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후에 점차적으로 얻는 지혜를 후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식심은 무분별지와 후덕지가 함께하는 근본 업식인 아리아식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여와 일상적인 번뇌와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식과 이 주관이고 현식은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본 업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 밑에 십지 위에서 정발심을 일으켜 법신을 정득해 나아가는 보살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미세한 마음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불지에 이런 부처에게는 진심과 방편심은 있지만은 업식심은 일어나지 않는 데 반해 그 업식심은 부처에게는 없는 거예요. 부처에 이르기 전에 밑에 단계에는 업식심이 남아 있습니다. 업식이 일어나지 않는 데 반해 아직 불지에 이르지 못하고 보살 십지에 있는 보살에게는 미세하게 남아 생밀한 업식심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니까 업식심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업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원문을 보면은 또 이 보살의 공덕은 충만하게 완성되어 색구경처에서 색계의 최고 마지막입니다. 색구경처에서 일체 세간 중 가장 높고 큰 몸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념상응의 지혜로서 일념의 본각과 상응하는 것을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에 그냥 한 생각에 양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상응의 지혜로서 무명이 갑자기 다하는 것을 뜻하며 일체 종지라고 이름한다.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어
시방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 보살의 공덕은 충만하게 완성되어 색구경처에서 일체 세간 중 가장 높고 큰 몸을 나타낸다. 여기서 색구경처라고 하는 색계의 최고로 끝에 있는 끝인데 가장 높고 큰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성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내 몸이 그냥 그 백두산만큼 커진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높고 큰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상징성입니다. 일념 상응의 지혜, 일념의 불지에 본각과 진여와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끝인데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 양쪽이 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볼 때에 컵을 보는 내가 앞에 있고 이 컵이 저 멀리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분별이고 이 주관이 사라져 가지고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병과 하나가 되느냐 하면 그 뜻은 아니에요. 이 병이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속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병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속에 비어있는 허공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도 허공이고 이것도 허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가 되는 순간 무한대로 커져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되느냐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다 해체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서운 호랑이다 하면은 이것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이미 죽어가지고 무서운 호랑이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이미 허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호랑이가 나를 아무리 물어 뜯어도 물어 뜯길 수가 없는 허공이에요. 허공의 눈으로서 이 호랑이를 봤을 때 호랑이는 아니에요.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가짜 호랑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호랑이가 나를 물어도 조금 더 내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호랑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 무서운 모습은 가짜예요. 그 호랑이의 무서운 모습을 해체를 해버리면 그 이면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부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몸이 해체가 돼가지고 내 몸 속에 비어있는 이 부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진공요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 몸도 비어졌고 이 호랑이도 비어졌고 호랑이도 무서운 것이 없어졌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나는 무한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 앞에서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 강한 그 자신감 때문에 호랑이의 그 무서움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무한한 용기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무한한 용기를 가졌다는 이 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이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내앉아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항상 포근하고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내가 왜 화가 났지? 라고 물어보면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지? 내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나는 지수화풍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누구를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국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일으키고 왜 화가 나지 하는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확 놓여져야 돼요. 놓여지면은 여기에서 무한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할 때도 그 욕을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앞에서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었다는 뜻하고 용기라고 하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상응의 지혜로서 일념에 이제 그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일념에 그 나를 바보라고 모독하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비어있는 그 모습이 상응해야 돼요. 일념에 바로 그 자리와 상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상응, 서로 응하다, 그 무분별의 그 고요함에 서로 응하다 이 말이에요. 상응의 지혜로서 무명이 갑자기 다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져버리죠. 또 일체 종지라고 이러는다.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어 시방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너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기와 별의 세계와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 별에 있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또 글을 보겠습니다. 이 보살의 공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10제에 이르러서 인행이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의 행동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며 처음 발심했을 때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며 세구경처 색계의 마지막 그 끝입니다.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그 3개를 통을 했을 때 33개거든요. 그래서 색계가 몇 개 천인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색구경처입니다. 이하 문장은 그로 인해 나타난 과위다. 결과의 지위를 말한다. 수행이 다 완성되면 제10지보살은 색계 중 최고경지인 세구경처로 나아가 그 안에서 가장 높은 큰 몸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징성입니다. 색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중에 하나이다. 사선을 닦으면 가게 되는 색계에는 18천이 있다. 색계가 18개예요. 초선천이 3개, 이선천이 3개, 삼선천이 3개,
그리고 사선천이 9이어서 모두 18천이 된다. 그중 최고의 천을 세구경처 또는 세구경처라고 한다. 제10지보살은 그 세구경처에서 일체 세간 중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보인다고 한다. 원효는 세구경처에서 성도한 자는 보신불의 타수용신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는 색계, 욕계, 무색계가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우주법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했는데, 그 이론을 서가모니도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서가모니 스스로도 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읽어보면 보살 10제에 이르러 경계상은 대상입니다. 능견상은 주관이고, 그 다음에 무명업상, 제일 처음에 우리 기신론에서 처음이 무명업상이고, 그 다음에 능견상이고, 그 다음에 경계상이고,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있었죠. 무명업상의 생상이 다 멸한다. 즉 생주 이멸의 일체 염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태를 일념이라고 한다. 일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죠. 한 생각. 일념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제 구경각에 올라가는 첫 번째입니다. 시각이 상사각에서 수분각을 거쳐 구경각에 이른 상태. 이것도 기신론의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즉 시각이 마음의 근원에 이르러 본각과 일치하는 상태이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본분이고, 이 시각하고 본각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념이 본각과 개합하기를 상응이라고 말한다. 상응이라고 하는 이 한문 글자의 뜻입니다. 일념이 본각과 일치한다는 것은 꼭 망념을 일으켜 본각을 가리든 무명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와 나라고 하는 양변이 다 부서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명이 사라진 일념 상응의 지혜가 일체 제법을 두루 밝게 비추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한다. 제8지 색자재지와 제9지 심자재지를 거쳐 제10지 무구지에 이르므로, 제10지에 이르는 보살은 자연스러운 부사의 업의 작용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갖추어지는 불가사의 작용력으로서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타행을 실행한다. 이 속에 나오는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를 전부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될 수가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일진이 구진이 십진이 하는 이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허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끝이 없고, 세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끝이 없으며,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심행의 차별에도 역시 또 끝이 없다. 심과 마음의 수행, 심행의 차별에도 역시 끝이 없다. 이와 같이 경계를 한계 지을 수가 없으며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마음에 지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서 일체 종지라고 이름하는가? 일체를 다 안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내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으면 진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인도를 갔을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인가 그때 본 것이 그 전날에 대가섭 수행하던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섭 수행하는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우물을 파놓고 여기에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계단을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불을 펴요. 불을 펴고 이 우물 여기가 한 5m 되겠더라고요. 이거 지름도 한 5m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하고 이 불을 이렇게 봅니다. 이 불을 보는 것이 사람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산에서 군불을 떼보면은 그 군불을 떼고 보면 빨간 불빛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불빛을 가만히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일념이 돼갖고 쭉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숭배하는 이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다가야란다 바라나시에서도 그 성직자들이 그 저녁에 나와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불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대가섭이 그때 당시 서가모니는 29에 출가를 해서 36살에 도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가섭은 한 60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매를 닦는 데서의 대가예요, 대가. 그러니까 삼매를 자유자재로 오고 하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삼매를 닦는 분들은 마음대로 이 번뇌가 올라오면 삼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힘을 얻은 분들은 그때 이제 서가모니하고 그 옆 동네에 서가모니가 6년 고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좁은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전정극산하고 부다가야하고는 아주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벌써 소문이 탁 퍼져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와갖고 이방인이 와갖고 저기서 뭐 하고 있다 하고 다 알죠. 지금이라 되니까 2600년이 흐르니까 지금도 마을에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은 26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도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왔다 하면 다 훤하게 알죠.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왔다가 6년 고행을 빡세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내려와서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얻어먹고 파괴를 하고는 이란자 강 옆에 올라가가지고 뭐 3일인가 명상을 하더만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이렇게 퍼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섭이 우리 가섭 있던 그 장소하고 부다가야 서가모니 있는 장소 해봐야 걸어서 한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봤을 거잖아요. 이때가 6년 전부터 소문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대가섭도 이미 삼매를 자동으로 많이 들어가는 분이고, 서가모니도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그 선정을 갖다가 얻었잖아요. 그 얻은 상태에서 선정이 자유자재로 되고 공무변체정 무색계가 하나 되는 거,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경지를
자유스럽게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가모니가 깨달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 선정 속에 들어있지 않고 선정에서 얻어져 있는 무분별지의 입장에서 그 선정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상생활 성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단순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대가섭이 대화 한번 하고는 깨달아 버리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자리를 생각만, 이 관점만 바뀌어서 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을 갖다 데려다 놓고 뭐 몇 년씩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서로가 나 대가석도 어마어마한 대가고, 예, 서가모니도 이제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 무색계 선정을 두 분 다 얻은 분들이에요. 하나가 되는 이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하대가섭은 아직도 그 선정 속에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서가모니가 그것 아니다. 선정 속에 유지하지 말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니까 대가섭이 그 말을 듣고는 맞아. 관점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어 하고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마대가섭이 서가모니한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서가모니의 그 가르침에 동조를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도 마대가섭의 저 수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 마대가섭 혼자 하고 몇 사람만 부처님을 따라갔고 그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일체 종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무색계 선정에서 그것을 미움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무색계 선정의 입장에서 미움과 원망을 바라보면은 미움과 원망이 비어있지 않느냐. 비어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 미움과 원망이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체종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허공과 세계가 무변하고 끝이 없고 중생과 마음의 행이 무변하고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가 없으며 끝이 없으며 한계가 있지 않으므로 알기가 어려운데 게다가 무명이 사라지면 마음의 생각도 한계 없어지는데 어떻게 일체를 아는 지혜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이하의 대답을 원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1번 도리를 세운다. 2번 잘못을 든다. 3번 옳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좀 더 설명입니다. 설명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답하라.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어서 상념을 여인 것이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어서 상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떠나 있다 이런 거예요. 생각은 뭐냐면은 나와 너를 구별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높다 낮다 이것이 양변으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별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읽어보면은 세계와 중생과 마음 작용이 무변인데 마음의 생각이 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체종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고 일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본래가 일심이고 그것은 상념을 여의었다.
이 생각을 떠나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으로 나눠진 것이 생각이에요. 그 양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여의었다는 것은 이하에서 답변을 위한 기본 원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 밑에 보면은 중생이 허망하게 경계를 보기 때문에 심에 한계가 있고 마음에 한계가 있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너 나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고, 허망하게 상념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법성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념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라고 하는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그것을 해체를 해버리면 텅 비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이제 못 되는 것은 너와 나가 진짜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 허망하게 경계를 보기 때문에 심에 마음에 너 나라고 하는 한계가 있게 되고, 또 너 나라고 하는 허망하게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이라고 하는 진리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 중생들은 보는 바가 있으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마음이 허망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능, 주관, 소, 객관, 견, 주관, 상, 대상, 보는 능견상과 보여지는 경계상으로 나누게 된다. 그렇게 마음에 한계가 생겨나면 생각, 즉 상념이 일어나 부분만 알고 나머지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적 알을 그렇게 분별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알미에 기반한 것이다. 전체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본래의 전체적 알을 가리는 허망 분별의 소산이다. 일체 경계는 분별되기 이전에 그 자체 일심으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원문을 보면은 모든 부처와 열애는 본다는 생각을 여의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대상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주관인 나의 입장에서 객관인 대상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는 생각을 여의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고, 이것을 떠나버리면 너와 나는 하나니까 이것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고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곧 제법의 성품이며 자체가 일체 망령된 법을 드러내어 비춘다. 대지혜의 작용과 무량한 방편이 있어 모든 중생의 각각 얻은 이해에 따라 각가지 법의 의미를 모두 능히 열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일체 종지라고 이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끝없이 본다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해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것을 일체 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이라고 하고 이것을 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라고 하는 양변을 나눠지는 것을 망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전체를 다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눈앞에서 나무를 하나 봤다. 이 칠판을 봤다. 칠판을 봤을 때 이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실체적으로 보이면은 내가 헛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판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를 해버리고, 저 칠판도 해체를 해버리고, 저 칠판 너머에는 무한대의 허공이 있습니다. 그 허공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섭게 선정해서 하나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또 다른 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도 죽음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 망해갖고 길거리에 내가 앉아서도 그것이 불안하고 부끄럽고 이럴 때도
전혀 그것이 없는 용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도 두려움을 여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남편하고 결혼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혼자가 되면은 두렵잖아요. 두려움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두려움인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혼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거지가 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노숙을 해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여성들은 이거 진짜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오만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고, 그래서도 내가 당당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당당하려고 하면은 죽은 마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은 마음이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내가 노숙자가 됐다. 주위에 이제 무섭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부끄럽고 막 이럴 때, 내 심장이 오그라들 때에 과연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내 목숨을 던져 놔버렸다. 죽어도 좋고 1초 후에 내 목숨을 끊어버려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이 딱 됐을 때의 그 편안함과 그 포근함과 그 자유로움, 이것이 도예요. 이것이 진여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그 자리는 모든 사물들이 그 두렵다, 부끄럽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것이 완전하게 보이면 텅 비어지는데, 만약에 60%나 80%가 보였다. 그러면은 텅 비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텅 비어지지 않았지만은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여여하고,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여여하고, 부끄럽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두렵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지만은 완벽하게 죽으면은 비어져요. 근데 완벽하게 못 죽고 80%만 남아 있으면은 텅 비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 두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신감이 탁 생기고, 부끄러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신감이 탁 생기면은 이거 진여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사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향은 난, 정, 인, 세제, 일법이고, 그 다음에 사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사향인데, 그렇게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뜻은 용기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신감이 있는가를 항상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비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하게 내가 텅 비어서 허공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안 됐는갑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향만 돼도 충분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정견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견이 생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또 밑에 보겠습니다. 부처는 보는 바가 없으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식이 능견으로, 주관입니다. 능견으로 분별하여 일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 알매 그치는 데 반해 본래의 마음, 진여심 혹은 일심은 그러한 일체의 분별을 여인 채 그 자체로 일체를 두루 안다. 본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능견상이 없고 주관이 없고 보는 상인
능견상이 없으므로 보여지는 대상인 경계상도 없다. 그렇게 견상의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를 그 자체로 아는 것이다. 부처와 열애의 심인 불심은 진심이며 불심이다 진심이다 이런 것은 양변이 다 없어진 것을 말하는 동일한 뜻이에요. 그 마음이 곧 일체 제법의 본성이다. 즉 불심 자체가 일체의 제법을 두루 밝게 비추어 드러내고 있다. 이를 현조라고 한다. 현자는 나타날 현이고 조자는 비칠 조자입니다. 비쳐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과 법이 분리되지 않으며 불심은 그 자체로 일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불심이 일체 망령된 법까지 모두 알고 있으므로 무량한 방편으로 망령된 법의 이치를 드러내고 각종 법의 경계를 열어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체 종이라고 한다. 일체를 다 아는 일체 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질문 2. 만약 모든 부처가 자연업이 있어서 그 인위적인 것이 인위적인 것이 다 부서져 버린 그 자연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연업이 있어서 일체처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면 일체 중생이 그 몸을 보거나 신통한 변화를 관찰하거나 그 말을 들어 이익을 얻지 못함이 없을 텐데 어째서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답이라 모든 부처와 열의 법신은 평등하고 일체체에 두루하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한문으로 자기라고 합니다. 지을 작자에다 어디자 이래하고 자거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다만 중생심에 의거해서만 나타난다. 중생심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 만약 거울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생심에도 만약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울의 비유를 들었는데 불교에서 거울의 비유를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비유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리판이 있으면은 처음에 구리판을 이렇게 닦지 않으면 거울이 안 되죠. 그런데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닦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짝반짝 하니까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거울에는 맑은 부분이 있어서 비추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런 비유를 쓰는데 실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조금 맑아지면 태양의 햇빛이 이 반사되고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태양의 빛이 이 나무에 비쳐가지고 여기에 비쳤다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반사되는 것이지 그 속에 무슨 그런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속에 이제 신비스러운 그 비추어내는 그 우리 정신과 같은 알미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재 사회에서는 보면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비스러운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깨끗하고 이렇게 맑으면은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치어갖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거 역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쓸 때 이 속에 있는 신비로운 진여가 있다.
이런 이제 비유를 많이 이제 쓰는데 이용을 많이 하죠. 또 밑에 있는 읽어보면은 법신은 일체처에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방식은 중생심을 통해서이다.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기에 법신은 중생 안에 이미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생심 자체가 진여심이기에 진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 없는 것을 진여라고 합니다. 너, 나라고 하는 이 양변이 사라진 것을 진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생심 자체가 진여심이기에 중생심 안에 부처의 열의 법신이 이미 해내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이 그 법신의 해내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만 그 중생심의 업장의 때가 기꺼이 있어서 중생 스스로가 자기 마음 안에 열애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여심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우리의 마음은 서가모니의 법을 빌리면 영기법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깨끗한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뭡니까? 책 GPT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더만요. 조금 이따 그거 보고 있으면 로봇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책 GPT는 고양이의 그림을 이렇게 한 100장을 그려가지고 이런 색깔의 고양이, 저런 색깔의 고양이 해갖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정보를 입력하면은 발이 없는 고양이를 보면은 이 로봇가 그거를 고양이 아니라고 본대요. 100개 정도의 사진 갖고는. 그러면 한 1000개의 사진을 찍어도 또 이것이 안 보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1조 개의 사진을 찍어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상황에 1조 개치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데가 없죠. 그런데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귀신론에서는 진여라고 표현하는데 서가모니 방식으로 빌리자면은 일체 분별을 떠나버린 것.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을 통해 가지고 일체가 다 공이 되어버린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험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평상심이다 말이에요. 그럼 평상심은 뭐냐면은 내가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형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걸림이 없으면은 그것이 무색계 선정이에요. 조금 더 걸림이 없고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눈이 공포라든지 이런 걱정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풀이 하나 죽듯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딱 되면은 100%가 딱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사라진다 하더라도 80%만 이렇게 돼도 전부 다 허상이죠. 다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것은 평상심이에요. 어떤 공을 얻는다든지 삼매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매를 얻고 공을 얻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한한 용기가 있고 내가 걸리지 않고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정견이 서가지고 공부는 이것이야 라고 바르게 이렇게 딱 서면은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의문 의심이 없고 공부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도 없고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고 바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것, 평상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이것이 수행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수행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